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리셋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세상의 끝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일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의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가까운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텐데 그 종말의 시기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그런 징조들, 지진 혹은 기근 또 전쟁, 도덕적인 타락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될 터인데,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면 너희들이 박해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믿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는 불법이 성화가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가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종말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성경은 종말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첫 번째 징조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된 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거짓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서울 남지방 교역자 원례로 모여서 저희가 이단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단의 질문, 교회 대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또 JMS의 정명석, 하나님 교회 안산홍 등등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칭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전쟁,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런 작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지구상에 한 20곳 이상에서 이런 전쟁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 기근과 지진, 또 자연재해가 심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의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3월입니다. 그것도 3월 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날씨를 보시면 지금 이게 3월의 날씨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5월, 6월의 날씨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달에 그런 날씨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때가 되면 핍박과 배교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를 보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또 이슬람 지역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정유라 씨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가졌죠. 그때 북한에 지하교회 15만 명의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지를 우리 정유라 씨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양 교회는 교회가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그 성도들의 영향력이 심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정점을 찍고 지금 기독교가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개 교회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있지만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특히 뭐 유초등부 또 유치부 저희 교회도 보면 지금 유치부에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또 유초등부도 채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고 저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때 막 중고등부를 생각해 보면 거의 100명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유초등부도 그 정도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방회를 살펴봐도 지금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20년, 30년 뒤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숱하게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진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 5번째는 세상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심해지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결과로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이런 사막처럼 변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예전에 막 80년대, 90년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가난했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80년대, 뭐 7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70년대, 80년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늙어가서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가 여러분 살기는 좋아졌지만 정말 점점 삭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척박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죠. 주변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경고가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확실하게 실상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 여러분 잘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테크, 하나는 재테크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 관리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11조와 주일 성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시테크입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시간의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를 개발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사용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잠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그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런 물질을 모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시간 관리는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시간 관리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그분에 따라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물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물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평생 넉넉하게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재물에 대한 목표입니다. 세 번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물의 그런 재산을 좀 더 늘려서 그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재물을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관의 이웃들을 살리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재물 관리는 돈을 소유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성경적인 재물 관리는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제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이제 12시라고 보면 여러분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말의 시간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세상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종말의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추적하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얼마의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가 하면 58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안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믿고 있고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에 대한 대책점은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적인 정보를 듣고 또 세상적인 지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흠뻑 거기에 젖어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겨우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 되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는 하루 종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1시간, 2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는 얼마나 다른가, 또 세상의 주인인 사탄과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좀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설교가 어떻다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비록 1시간, 2시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시간, 2시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
또 전쟁, 뭐 기후가 어떻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류가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런 석유를 쓰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써야 되고 막 그러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그런 종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종말은 그 위기를 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이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게 될 때 바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 몇 가지의 종족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17,000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7,000개의 종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7,000개 정도의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000개의 종족 중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로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중동에 그 종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시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럼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지금 같습니까? 틀립니까?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혹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소원을 이뤘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내가 그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세상에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만에 가면 여러분 신들이 수만 개의 신이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답니다. 뭐 관우도 신이고 장비도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만 개의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년에는 내가 어떤 신을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신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신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 내가 소원을 빌었던 것이 여러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신이 나하고 잘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 2, 3년을 그렇게 쭉 그 신을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소원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그 신을 믿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신은 효력이 다 떨어졌다 봐. 그리고 그 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을 바꾸면 거기에 따른 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우상들도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대만에서 굉장히 핫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신을 수시로 바꾸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혹시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신을 믿죠?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적을 10,000원짜리 샀다가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샀다가 내가 더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100만 원짜리를 샀다가 내가 이 정도면 내 신이 감동을 받겠지 해서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샀다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의 신분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갈 뿐입니다. 70년, 80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 없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면서 영화를 누리고 좀 더 잘되고 복받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굳게 믿고 거기 우리가 가야 될 나라임을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조금 더 버틸까, 조금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그런 궁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버텼을까, 좀 진작 올 걸,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진작 올 걸, 그런 후회함들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려고 가끔 남산에 올라갑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이제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남산 정상에서 밑에를 바라보면 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밑에 있는 차들을 바라보면 어떤 차가 티코인지, 어떤 차가 뭐 제네시스인지, 그런 그게 구별이 될까요? 다 그냥 성냥 조각 같습니다. 그 차가 그 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뚱뚱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날씬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그런 구분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남산 위에서 바라봐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틀리고 네가 맞고, 뭐 그렇게 여러분 아웅다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고 조금만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삶을 살아갔는지,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존재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아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멸망에 떨어질 불신자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냐, 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얼마나 내가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다 소용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가, 멸망받을 사람들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저 집이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부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너무 불쌍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분명한 소망, 확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허망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이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그 종말의 시대 가운데 문이 닫히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무릎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